교회에 도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누구누구의 아들과 딸로 이 교회에서 불릴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나사렛에서는 요셉의 아들로 불리셨습니다. 물론 좋은 의미는 아니었죠. 말씀에 권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아들이 무슨 이런 뉘앙스로 사람들이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는 이런 소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아멘.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과거의 위대한 선지자와 동일시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여겼습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구원자로 기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군중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이것 말고도 또 다른 이들은 예수님을 단지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능력자로 그렇게 바라보았습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에만 집중을 한 것이죠. 요한복음 6장에는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냐,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율법을 어기는 위험한 인물로 여겼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이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직접 질문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나를 말하는데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예수님의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주변의 소문이나 대중의 의견이 아닌 제자들이 직접 경험하고 깨달은 그분의 본질을 듣고 싶어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고백은 예수님이 듣고 싶어 하셨던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뻐하시며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대답하시죠.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 더 깊이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 자신을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말씀은 단순히 무엇을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세상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키는 그런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그에 그치지 않으시고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도 보았거늘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참된 모습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고 우리와의 깊은 관계를 맺길 원하시는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 그런 존재이십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러한 예수님께 반응하는 두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두 인물은 바로 회당에 귀신 들린 자와 열병에 들린 시몬 베드로의 장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광야에서 세 가지의 유혹을 받으신 후에 갈릴리 지방으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시던 동네의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기도 했고 오늘은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모인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권위 있는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회당에 특별한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바로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33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회당에 귀신 들린 자가 있을 수 있었을까?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사실 회당에 왜 귀신 들린 자가 있었는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기적으로 오던 사람인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오시던 그 날에만 왔던 그 사람인지는 알 수 없죠. 하지만 이 회당에 귀신 들린 자가 있다는 것은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종교적 공간이나 예배의 의식 자체가 이 사람의 내면을 자동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회당에 있지만, 요즘 말로 말하면 교회에 있지만 이 사람은 귀신 들려 있는 것입니다.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34절의 말씀인데요.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놀라운 것은 이 회당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말했던 것이 아닙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앞서 말하였던 수많은 소문에 빗대어서 예수님을 세례 요한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줄 정치적 구원자로도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에 제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답변과 동일한 답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것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의 대답이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과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의 고백이 크게 달라 보이십니까?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기 때문에 이 귀신 들린 자는 지금 우리가 교회에 있듯이 회당에 있는 것일까요?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의 고백을 우리는 긍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이 귀신 들린 자는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이 귀신 들린 자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면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임을 알았음에도 밀어내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을 멸할까?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나를 멸할까 두려워서 떨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힘의 논리로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치 초두에 말씀드렸던 이 웹툰에 나오던 악당들의 하수인처럼 단지 더 강한 힘에 의해 억지로 따르는 굴종의 자세를 지금 예수님께 보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조차도 힘의 논리로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는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믿음의 고백처럼 보이는 귀신 들린 자의 고백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닌 두려움에 떨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구원의 손길을 뿌리치며 악의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았지만 이러한 지식이 예수님과의 관계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권위를 인정했으나 이 예수님과 관계를 맺기를 거절하고 자신을 떠나달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에 두려워 떨었지만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 능력이 사랑의 불꽃이 아닌 파멸의 불길로 이해를 하는 것이죠. 우리 38절, 39절에는 이와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아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의 일을 마치시고 제자였던 시몬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병이 어떤 병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쉽게 낫는 병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자비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 열병을 꾸짖어 떠나가게 하십니다. 시몬의 장모는 놀라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였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했던 그 고백과 같은 말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범상치 않은 존재임을 이 시몬의 장모는 알았을 것입니다. 이 시몬의 장모는 귀신 들린 자처럼 예수님께 떠나기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저 자리에서 일어나서 서서 수종 들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능력이 있는 분위기에 나를 말씀 한마디면 천당으로 혹은 지옥으로 보내실 수 있는 그런 분이셔서가 아니라 귀신 들린 자와 같이 그 두려움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이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인식하였지만 이 시몬의 장모는 예수님을 사랑과 회복의 근원으로 경험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의 장모에게 다가가셔서 병을 꾸짖으셨던 것이 단순히 능력을 보여주셨던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한 인간에 대한 깊은 관심과 돌봄의 표현이었습니다. 시몬의 장모는 예수님의 능력뿐만이 아니라 그 능력 뒤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치유의 길로 자신을 부르시는 그 따뜻한 음성, 나를 걱정하는 그 걱정스러운 눈길, 그리고 확신에 찬 손짓, 그 모든 것에서 예수님을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그녀가 일어나서 수종을 든 그 행동은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의무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그 예수님의 진실된 마음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순종입니다. 힘에 굴복하는 굴종이 아니라 사랑에 반응하는 그런 순종인 것이죠. 시몬의 장모는 예수님의 능력만 본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통한 예수님의 본질, 사랑과 자비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자신의 사랑으로 응답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단지 무서운 심판자나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능력자로만 볼 때에 우리는 진정한 관계를 예수님과 맺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사랑과 자비하심을 경험할 때 우리는 마치 시몬의 장모처럼 우리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 앉아서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는 예수님을 그저 축복의 통로로서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더 많은 소유를 허락하시는 그런 복을 주시는 존재로요. 건강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들을 위해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와 비슷하게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의 해결사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마치 아이들이 무거운 물건을 들 때 아빠가 해줄까? 라고 하면 반가워하듯이 우리도 무거운 인생의 짐을 예수님께 맡기고 해결해 주길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골치 아픈 문제들이 있을 때 예수님께 맡기면 다 해결해 주실 거라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내 삶과 분리된 종교적 대상으로만 바라볼 때도 있습니다. 주일에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찬양을 하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전혀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치 교회의 건물 안에 계신 분 마냥, 그리고 성경책 안에만 갇혀 계신 분 마냥 그렇게 여길 때도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그렇게 이따금씩 교회에 나와서
더러운 것들을 씻고 조금 더 상쾌한 기분으로 살아가는 그 죄책감을 덜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볼 때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다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도 채워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리고 교제 시간을 나누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무언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해결해주는 그런 단지 능력의 소유자가 예수님은 아닙니다. 앞서 말했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고 우리와의 깊은 관계를 맺길 원하시는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 그런 존재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시몬의 장모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야 합니다. 경험하고 지식을 갖춰도 나와 전혀 상관없다 말하는 그런 귀신 들린 자의 삶이 아니라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드는 그런 신앙의 순종이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나는 지금 어떤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단지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 아니면 종교적 의무를 다하기를 원하는 대상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함께 하시는 인격적인 구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진정한 주인공은 단순히 힘으로 상대를 굴복시키지 않았습니다. 주인공은 진정한 이해와 사랑으로 관계를 맺고 그 관계의 변화를 가져왔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반응하든지 결국은 굳센 사랑으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두려움과 의무감이 아닌 진정한 관계와 사랑을 원하십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두려워하며 죄를 지을까 주신 것들을 땅속에 묻어두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빠지면 번개를 맞을까, 안 좋은 일을 겪을까 싶어서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관계의 삶은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직장에서 일할 때, 가족과 함께할 때, 모든 순간에 예수님과 대화하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임을 알고 나의 구세주임을 깊이 경험하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이 우리의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삶을 넘어서 그 마음에 진정으로 반응하는 그런 제자의 삶이 되시길, 그런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는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왕이시고 평강의 왕이십니다. 모든 존재가 무릎 꿇어 예배하고 경배하여야 합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생명의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만 오직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무서워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목줄 걸려서 따라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길 원하시는 관계가 사랑의 관계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굴종의 모습이 아니라 순종의 관계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결단하면서 다 같이 목소리 높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순종하여야 되는 관계를 고백합니다. 당신은 평강의 왕이시고 영광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세상보다 더 힘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온전한 구주이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나를 사랑의 관계 안에서 이끌어 가시는 그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따라갑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틀어서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셔서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것들을 바라면서 끝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것들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랑의 삶이 되기를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청년부가 그런 청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랑의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대로 우리가 사랑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수종들며 시몬의 장모처럼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섬겨져서 많은 열매를 맺고 나무가 되어주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름처럼 일할 청년부가 그런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 순종의 관계 안에서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온전히 영광의 왕이시고 평강의 왕이십니다.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존재가 없고 모든 창조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렇게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멱살을 잡고 이리저리 흔들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나를 부르시고 초대하고 먹이시고 입히시기에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다시금 하나님께 사랑을 올려드리는 사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굴종의 모습이 아니라 섬김의 모습으로, 수종도는 그 순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 문을 열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고백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끝나는 그런 불쌍한 삶이 아니라 그것들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며 그 기쁨의 관계 안에서, 사랑의 관계 안에서 더욱더 깊은 주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청년부가 그런 청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모습 속에서 사랑으로 섬기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시고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듯이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청년부가 되게 하시고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닮아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존재들로 우리를 더욱더 인도하여 주시고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곳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순종하길 원하는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